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는 뭐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다 그렇게 말할 때 꼭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은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성령,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아멘. 그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뭐죠? 불안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여기서 모든 육체의 질병도 오고 삶의 불행도 오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임한다면,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평안이 임한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짓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행.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이게 샬롬이거든요. 구약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강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내가 가지지 않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정작 그는 불안해서 얼굴에 빛이 안 나죠. 어둠이 있고 불안, 초조가 있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행복은, 이 평강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어 그랬어요. 로마에 있어. 육체는 어디 있어? 지금 육체가 어디 있는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AD 56년에 57년입니다. 어디서? 고린도에 있을 때. 언제? 바울 사도가 3차 여행 중에. 이 배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난의 장소입니다. 당시에 아마 네로가 집권을 했을 거예요. 네로가 집권하지 않더라도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목숨 걸고 기독교인을 박멸했습니다. 그게 약 300년간입니다.
300년간. 바울 사도가 57년 고린 로마서를 썼는데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영토는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땅 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생존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환경적으로는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분 한 분 믿는 것이 행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장렬하게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불에 태워져 죽어가고 찢겨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가 주시는 평강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크게는 지구촌에 살고 있고 작게는 가양동에 살고 있고 대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 믿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카나다 가서도 카나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카나다는 전도하면 안 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카나다가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개방된 곳이고 예수 믿는 데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어느 날인가는 전 세계가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을 들고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말살 정책을 쓸 때가 다가와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어. 너희들 지금 로마에 있잖아. 바울이 로마에서 무슨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나가려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 아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돈은 수단의 하나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우리 김정도 권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정도 권사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요? 사람들이 볼 때 김정도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도와줬구나. 많이 도와줬구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도와줬구나.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도와줬구나. 무언가는 크게 도와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줬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입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구나. 그 얘기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여러분들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 생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가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그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핍박과 손해와 죽임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평안이 임해야 돼. 어느 정도 평안? 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참하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대가리가 깨지고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 불안이 임하거나 두려움이 임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는 분인데 영상을 하나 보내면서 목사님 심장이 약하면 안 보시는 게 좋고 심장이 강하시면 보십시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심장이 약하다고 안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심장이 약하니까 안 보겠어요? 심장이 약해도 보겠어요? 약해도 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이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 그 무슬림 중에서 가장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를 온 마을을 다 불태워 죽이고 사람을 참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뉴스에도 한참 나왔었죠. 근데 마을에서 예수 믿다가 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붙들려서 묶여서 죽이는데 뭘로 죽이느냐?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니까요, 피가 솟구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을 목을 자르는 전기톱으로. 그런데 이렇게 쳐다봐요. 옆에 사람이 목을 잘라 죽이는 걸 쳐다봐요. 그런데도 얼굴빛이 하나 변하질 않아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때가 왔어요.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고백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할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보코하람들이 불태워 죽이는 영상도 누가 보냈어요. 근데 예수 믿다가 붙들려서 온 동네 사람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니까 두드려 맞다가 이런 개굴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두들겨 패던 나뭇가지와 몽둥이를 거기다 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불을 질러버리는데 그 불 속에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 꿇고 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고 은혜구나. 불 속에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평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끝까지 주님 믿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고백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가 임해야 돼. 평강이 임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 안 버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안 버릴 결기가 있었어. 실제로. 여러분 재산 다 버렸잖아. 가족 포기했잖아. 직장 포기했잖아.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그렇게 포기한 사람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참 저 양반 진짜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가 비참하게 맞아 죽는 순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가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들 앙코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후에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거요?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근데 이 거룩한 자에게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고 부름을 입는, 성도라고 부름을 입은 자가 누구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자예요. 죄가. 성도는 그냥, 우리는 성도 그러면요 좀 그게 잘못됐어요. 성도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제일 높은 직분이에요. 성도가. 근데 우리는 제일 낮은 직분을 성도라고 그러잖아. 그지? 교회 나오면 성도, 그 다음에 권찰,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님,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불러가는데 성경은 성도가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성도가 가장 높은 이름.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성도는 최상의 이름이요. 최상의 이름이요. 아멘. 성도는 최상의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받아들였다. 사랑을 입었다.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러면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것도 누구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 은혜 오늘 아침에 왜 나오셨어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은혜로 충만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은혜로 충만한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은혜를 떠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면요, 아니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만족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어. 로마가 어떤 곳인지 설명드렸죠. 근데 실제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한번 살았다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곳인 것을 알 거야.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두드려 맞고 죽고 불태워지고 끌려가서 사자에게 밥이 되고 어마어마한, 눈 뜨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들켜서 믿음이 발각되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 땅 위에서는 걸어 다닐 수 없어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사는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 해결해 줘도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냐면 또 문제가 다가와. 또 문제가 다가온다니까. 마귀는 또 문제를 생산해. 또 문제를 생산한다니까. 또 문제. 마귀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산의 창조자요. 이해하십니까? 끊임없이 문제 만들어내. 아멘이요.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 행복하다, 그건 로마가 아니에요. 그건 로마가 아니라니까.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아주 수세미 같은 이 문제 속에 살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도 정복하고 이겨나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어야 돼. 그때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입는 일도 예수.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일도 예수. 내가 지금 살아갈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통로도 예수. 예수밖에 없어. 희망이 아니야? 예, 평강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의 사랑을 입으세요. 사랑을 입는 게 뭐예요?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명칭이 주어져. 그러면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임해. 그게 여러분들 천국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아멘입니까? 동남풍아 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 가시밭대 백합화가요, 바람이 붑니다. 예, 바람이 불어. 그러면 가시밭대 백합화가 바람 부를 때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고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져. 그런데 그렇게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백합화가 온 골짜기에 향기를 진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밭대 백합화 같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핍박의 고난에 찢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예, 고난과 평강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통로는 될지언정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무릎 꿇려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지 않아. 아멘. 우리 그 은혜 속에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미쳤어, 저 정도 문제가 되면 자살하고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웃고 난리가 아니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정신병자 아니요? 예,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요.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 네가 그 맛을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 네가 예수 맛을 알아? 예, 그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도록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한테 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리스도로 쫓아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이 왔습니까? 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를 정복하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뭘 구해야 돼?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희망이요 절망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부산 경남 연합 집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새생명 전도 축제와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하여 단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주사파 척결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평강의 복을 얻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